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세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먼저 장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전달받아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두 가정이 장례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정혜원 안수집사님 부친상 당하셔서 지금 슬픔 가운데 장례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슬픔 가운데 계시는 우리 정혜원 안수집사님, 또 오윤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선 권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장으로 지금 장례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준우 장로님의 장모님이신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지금 슬픔 가운데 가족들이 장례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5시에 발인을 합니다.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 예식을 진행하고 광릉 추모공원에 모셔지게 됩니다. 발인이 이른 시간이지만 성도의 가정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계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성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요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 법으로 많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대헌장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도덕적인 삶과 성품의 변화 없이 참된 신앙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6장에서는 참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두 가지로 정의해 주셨는데요. 첫째로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 참된 신앙은 사람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것들을 이제 이웃을 위한 구제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자기 자신을 향한 금식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 행위를 통해서 이제 적용해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참된 신앙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한 헛된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고, 그렇게 되어지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만큼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율법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의 요약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선지자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의 선지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그 말씀들의 요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 말씀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앞에 이어지는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이 사이를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접속사 그러므로는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이 두 절 말씀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본문 12절 말씀은 이 7절과 11절 이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괄호로 묶어놓고요, 6절에서 이제 12절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문맥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6절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은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규칙으로 삼아서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1절부터 6절 이 말씀을 근거로 규칙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더욱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적극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네 형제를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연결해서 의미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대상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 즉 대접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의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먼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웃을 만날 때는 모두가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우리는 계급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서로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우리는 부리거나 우리는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지음받은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 사람을 대접하는, 아주 극진히 대접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정오쯤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맞은편에 어떤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이 사람들을 모셔놓고서 떡과 버터와 우유와 고기들, 자기 집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발도 씻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10절 말씀 보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영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주님은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물질로 취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사람이 받는 월급이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받는 월급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위대한 것은 아닌 거거든요. 또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을 호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위가 낮다고 해서 그의 인격이 무시당해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기적인 어떤 생각으로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나의 이기적인 뭔가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기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나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뜻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원뜻인 것처럼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이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요, 대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남을 대접하는 이 가운데에는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은 이웃에 대해서 어떤 견해, 어떤 태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이미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즉 참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사람들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조건 없이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나 무관심의 대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열고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뭔가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채권자가 아니라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즉 나는 채무자가 아니라 늘 뭔가 빚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빚을 받아야 되는 어떤 채권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지만,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여러분, 10,000달란트면요 1달란트가 약 3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면 30조입니다. 3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라고 본다면 1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100일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으로 10만 원을 잡으면 1,000만 원이겠죠. 근데 3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을 받을 그런 상황 속에서 1,000만 원을 받으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0조를 탕감받고도 1,000만 원 받으려고 옥에 가둔 그 악한 종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자 입장이 아니라 한 1,000만 원 정도 빚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우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10,000달란트 30조를 탕감받은 그런 채무자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채권자는 빚을 받을 사람은요 언제나 당당하고 교만하고 늘 지배자의 입장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채무자는요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거고요, 기가 꺾여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빚을 10,000달란트 약 30조를 탕감받은 채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에게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고요. 은혜의 고백만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에게 악한 채권자의 모습으로 돌변하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괴롭힌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한 채무자, 30조를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겸손한 모습, 그 은혜, 그 눈물, 그 사랑, 그 감격,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채무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섬김과 사랑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9절 13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베드로 사도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9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행복한 삶은 대접을 받는 삶이 아니라 대접을 하는 삶이라는 거죠. 정말 기쁜 삶은요, 무엇을 받을 때가 아니라 무엇을 줄 때입니다. 소유는 우리에게 순간적인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행복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 때만이 천국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을 송두리째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다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면 너도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먼저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 나도 그 다음에 대접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끓어오르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사함 때문에 조건 없이 내가 사랑의 행동을 취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황금률, 이 말씀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중심에 편견이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싫고 귀찮은 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자기가 좋은 것은 상대방도 좋을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면 모든 것은 풀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이러한 지상 최대의 모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지 않으시고요, 인간의 편에서 해결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혀주셨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인간처럼 살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때 우리는 남을 쉽게 대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이루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과 거듭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즉,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선과 악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 안에 있는 절망적인 부분을 보시지 않으시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부분들을 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는 우리의 회개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긍휼의 관점이요, 이것이 거듭남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언제나 긍휼의 관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지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긍휼과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세린 가족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대접하며 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입장에 서는, 타자의 입장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린 가족들이 되기를,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없는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올해 귀한 일꾼들을 피택해야 되는데, 장로님 두 분을 더 피택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피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피,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피.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아마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진 게 아마니 드러내어진 게 아마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진 게 아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 그 빛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감사, 하늘 보좌
얻겠습니다.